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제가 전달을 했는데 미처 그건 준비를 안 했나 보죠. 중국에 가면 여러분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이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한 6,3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만리장성에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 만리장성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계단 하나하나도 굉장히 높고 원래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된 이유가 북방의 오랑캐들로부터 중국의 수도 북경을 보호하려고, 그 당시 한성이죠. 한성을 보호하려고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성을 그래서 만리나 쌓았어요. 네, 여러분 수도가 북방의 오랑캐들로부터 자주 점령을 당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북방의 오랑캐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은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수도가 북방의 오랑캐들에게 여러 번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은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북방의 오랑캐가 그 만리장성을 뚫고 이 북경을 쳐들어왔나? 이게 보니까 국경을 수비하는 군인들이 매수를 당해서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경을 수비하는,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나태함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은, 게으름은 언뜻 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 보면 그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긴장의 느슨함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심지어는 중국 같은 큰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영적인 느슨함에 놓인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설교 제목에 여러분 책에 보면 항상 밑에 이 제목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요. 그리고 이 3장의 오늘의 소주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한번 옆 사람한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우리 에스라 1장에 보면, 우리 1장을 몇 주 전에 우리 살펴볼 때 에스라 1장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한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귀환한 사람들이 1차,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미 70년 동안 기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장은 70년 살았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벨론 1세, 바벨론 2세, 바벨론 3세까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70년 정도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약 4, 5개월, 정상적인 걸음으로 한 4, 5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살았어도 지금 예루살렘이 그 멸망을 당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 주거 환경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정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만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사를 뭐 그동안에 이제 땅이 뭐 제대로 곡식이 안 뿌려졌으니까 땅을 밭도 갈고 또 곡식도 뿌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6개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 짓고 농사 거들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처음에는 그 목적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살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3장에 나온 사람들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태하게 되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의 목적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냥 정신없이 그런 질문도 못하고 그런 점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화요일날 출근을 하셨을 텐데, 화요일날 출근하기까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막 추스리고 다시금 그 쉼의 모드에서 이제 출근 모드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쉬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기도했던 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어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은 패러다임이, 어떤 시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면 그렇게 잘 하다가 그게 무너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한번 그게 무너지면 그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끈을 조이는 데는, 영적인 끈을 놓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놓을 수 있는데요, 영적인 끈을 다시 조이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했던 사람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우리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온 지, 그러니까 첫 해는 그냥 가버리고 둘째 해 그러니까 2년 2개월째 그런 시점에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성전 공사의 기초 공사, 주춧돌을 놓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기공식이라고 하는 기공식, 지금 성전 건축 기공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일에 감독을 맡게 되죠. 감독. 9절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다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 일제히 일어나, 여기다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일제히 일어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한마음 되어서 성전 건축하기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을 달게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더 이상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엇인가 외부에서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경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특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따끔하게 영적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6절 말씀, 스크린에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세요.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요, 좀 이렇게 이 판넬로, 제가 찾아보니까 판넬로 이렇게 반듯하게 지은 집, 그런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런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아주 겸허히 듣습니다. 그게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1장 12절. 자, 준비됐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죠. 학개 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학개에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학개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다시 경외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격려를 해주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날샘 큐티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9절 23절 본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여로보암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때와 여로보암이 활동한 때하고는 거의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에다가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1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다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다윗이 나와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여로보암에게 쪼개서 나눠줬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자,
자, 오늘날 우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오늘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다윗처럼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일 수 있느냐? 특히 여성분들은 뭐 막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 나는 차라리 요셉이 낫지, 난 다윗은 싫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다윗과 여로보암 차이. 다윗과 여로보암 차이는 우리 다윗도 실수하고 여로보암도 실수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책망할 때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두 번 다윗이 죄를 짓거든요. 큰 죄를, 성경에 나온 것만. 하나는 이제 밧세바. 근데 나단이 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요.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윗이 그때도 진심으로 회개를.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죄와 관련이 없다, 나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물구나무 들고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안위함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학계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오늘 학계 1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고,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내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에서 중단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시간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려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현실을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에스라 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거기까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현실 앞에 두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나라 백성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의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그 70년 동안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성전 공동체,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걸 다른 민족도 다 알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시금 뭔가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4절, 5절, 6절에도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번제를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주판을 튕깁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내가 해볼 만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가, 주판을 튕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요, 이렇게 번제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초막절도 회복하고 번제도 회복하죠.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에스라 3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준비한 다음에 2년 2개월째 될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때까지는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7개월째 학계 선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뭔가 막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준비가 다 된 시점, 이제 2년 2개월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휘어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통로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번제가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단순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야 돼.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시간이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